Today's scripture is coming from the Old Testament, the book of First Kings, chapter 19, verse 11 and 12.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서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새길 두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곳 플로리다는 큰 변화가 없지만 됐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일반적으로 나무의 모습은 여름과 겨울이 많이 다릅니다. 한여름에 무성했던 잎들이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지죠. 그래서 가지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왜 잎이 떨어지는지 아세요? 눈 때문이라고 해요. 눈이 내리는데 잎이 나무에 달려있으면요, 그 잎에 눈이 쌓이죠. 그러면 눈의 무게를 가지가 견디질 못해서 가지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묘한 창조의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잎이 떨어진 이 나무 가운데 간혹 이렇게 새 둥지가 지어진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계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겨울에는 잘 보이게 되죠. 여러분, 둥지는 뭔가 이렇게 담아두는 곳이죠. 이 둥지하고 대강절이 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이 대강절은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인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둥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자 해도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둥지가 없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둥지라고 하면 잘 지어진 그런 보금자리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는 대부분 소중한 것이 들어있어요. 만약 닭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닭의 둥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달걀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 달걀 속에 그 미래의 꿈도 아마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이 달걀을 모아서 팔아가지고 양을 한 마리 사고, 또 그 양을 잘 키워서 소를 한 마리 사고, 또 그 소를 잘 키워서 큰 목장을 이루고, 아마 이런 꿈도 그 둥지 안에 들어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대강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해야 하는 둥지는 꼭 고급스러운 보금자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꼭 꿈이 담겨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기 위한 그런 둥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필요하다. 그 둥지 안에는 반드시 정결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 둥지 안에는 따스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새들이 둥지를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암놈하고 순놈이 아주 번갈아 가면서 재료를 그 부리로 물어와서 아주 열심히 그 둥지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새들이 물어오는 재료가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뭇가지라든지 깃털이라든지 지푸라기나 진흙,
또 마른 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모아서 얼마나 그 둥지를 잘 짓는지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둥지의 재료를 우리 인생에 한번 좀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뾰족한 나뭇가지. 아마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어떤 고통의 순간하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부드러운 솜털은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그런 걸로 말할 수 있겠죠. 지푸라기는 아마 우리의 수고와 비교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애를 썼지만 남은 것이 지푸라기입니다. 풀도 그렇습니다. 수고한 후에 남은 것이 마른 풀입니다. 한때는 아주 푸르게 잘 자랐지만 결국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 이 마른 풀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진흙. 우리 사람이 뭘로 처음에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역시 진흙도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둥지의 재료들을 우리 인생의 여러 사건에 비교를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둥지는 결코 화려하고 잘 장식된 그런 둥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볼품없고 투박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따스한 온기가 담겨 있고 그것이 정결함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둥지 안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거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는 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때로는 한숨이 있고 절망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웃음도 있고요. 기쁨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위한 둥지를 만드는 그런 재료가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찌르는 나뭇가지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꼭 참아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가벼운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닥치게 되는 여러 상황이 있거든요. 그 상황을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인가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그 둥지를 짓는 재료로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거친 재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처음에 누이셨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거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둥지가 잘 만들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친 재료를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빨리 둥지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 둥지 속에서 잠깐이라도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임마누엘의 특권을 우리가 꼭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주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 그냥 즐기는 날로 우리가 허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가장 경건해야 할 성탄절 시즌이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소란하고 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둥지를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제 우리 대강절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be still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be alert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을 꼭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대개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세미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아주 낙심해 있었어요. 이 사건 전에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를 다 이겨냈죠.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것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겁이 나서 지금 광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정말 대단한 것을 기대했어요. 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다 바뀌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 이세벨 여왕이 아주 결단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크게 낙심하고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셨어요.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굴 밖에 나와서 서니까 갑자기 강한 바람이 엘리야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센 바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하나 보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바람이 지나간 후에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진 가운데도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지진이 지나간 후에 엘리야 앞에 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한마디로 불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웠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사방이 조용해진 이후에 정막이 흘렀는데, 그때 비로소 아주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때를 썼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침묵 가운데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음성을 듣고 다시 그의 사역에 힘을 얻고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끄러운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옆 사람이 하는 소리도 잘 안 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끄러운 일들, 복잡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린 좀 침묵의 시간을 좀 만들어야 돼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요, 소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조용하면요, 오히려 조용하면 불안해요. 조용하면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침묵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요, TV 광고입니다. 여러분, 광고 한 편을 보고 있으면요, 불과 한 15초 정도 되는 사이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그 가운데 쏟아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깐의 시간이라도 침묵의 시간이 있다면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중단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죠. 우리 손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만물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동동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언제 생기는가? 침묵 가운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내 앞날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도 불안하고요, 직장도 불안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 모릅니다. 건강도 장담할 수 없죠.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오래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잡다한 소리를 떠나서 정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이 뭔가? 우리 그걸 좀 고민을 해야 해요. 그러면 불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영접해 주실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것을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아시죠? 거울. 거울 없으면 아마 우리 여자분들 너무너무 불편하실 거예요. 살기 무척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울로 외모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에 이런 역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은 정말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거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신앙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솔직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간에 매일 잠깐의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다. 저는 올해 2018년의 대강절과 성탄절이 저는 물론이고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시기 위한 내 마음의 둥지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그 황량한 나뭇가지 위에 얹혀진 새 둥지를 한번 바라보시고요. 그 둥지 안을 정결함과 따스함으로 채우시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희에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정결하고 따스한 우리 마음의 둥지가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둥지를 잘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이 잘 엮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따스한 둥지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우리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